예수님은 이 땅에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의 세상을 비추고 밝혀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을요,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빛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의 찬양 예배를 기억하며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예수님이요, 말씀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요,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더하여 말씀하시기를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광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에 감사하면서도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빛으로 오셨는데 왜 하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는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만드셨는데 왜 이렇게도 비참하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더하여서 한 가지 질문을 더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길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기까지 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자리가 왜 이렇게도 고되고 어렵습니까? 라는 질문도 하나 더 하게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질문 앞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되고 참 어렵고 그래서 폭력과 공포가 가득한 이 세상에 소망과 기적과 승리와 영광의 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2024년을 살아가는 오늘을 보아도 여전히 열방에는요, 전쟁의 공포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폭력과 공포와 전쟁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소망의 문, 희망의 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 성탄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승리와 영광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요, 이러한 주님의 길을 가도록 초대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도 증거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더니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행한 대로 결과를 얻는 것이 유일한 법칙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영원히 복된 운명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상인 하나님 나라로 우리 주님께서는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삶은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해로는 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사역하셨는데 우리 주님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우리가 기대한 대로 사역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참 다른 길로 가시면서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우리가 겪어야 할 일들을 친히 다 겪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태어나실 때도 화려하게 태어나지를 않으셨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그래서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공생애 동안 사역하실 때 사람들에게 무척이나 오해도 많이 받으셨고 공격도 많이 받으시며 사셨습니다. 정작 사람들은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실 참 진리, 위대한 결론이 있음에도 그 위대한 결론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지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꼭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은 이를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이를 받아들이지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자체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 맺는 게 이치이고 그게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덧붙여지면요, 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나면 이 비유가 참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은 돌밭이 되지 말라고 하셨고요, 예수님은 좋은 땅이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는 참 쉽고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덧붙여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요, 아무리 씨를 뿌리고 또 뿌려봐도 결실할 수 없는 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우리의 밭이 결실할 수 있도록 그 밭을 다 뒤집어 놓아 주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원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메말라 버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메말라 버린 우리의 땅을 뒤집어 주시기 위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우리들은,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씨를 뿌려도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도원 찬양대 특별 찬양과 함께 드려지는 오늘의 이 예배를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는 가슴 아픈 날도 많았고요, 또 기쁜 날도 물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의 인생 결코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절정을 향하여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인도하고 계심을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아름다운 인생을 더욱 빛나게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숨 쉬는 오늘의 하루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또 하루하루 자라가는 것입니다.
감격과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될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탄식과 절망 앞에 결코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만을 날마다 온전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어질 기도원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더욱 빛이 되신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